할렐루야. 오늘도 오후까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손영성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있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신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사님으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 이른 아침 온 지면을 적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신약 296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참 참 참 피 흘리신. 우리 찬양합니다.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코로나로 지난 그 8월 행정명령 이후에 한 2달여 만에 다시 이제 성경 맥뚫기로 돌아왔는데요. 2달 지났다고 맥뚫기가 뭐신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약 8번째 책인 고린도 후서 맥을 이제 뚫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세 가지 늘 하죠. 첫째가 본문 내용 요약하기, 핵심 구절 뽑기, 제목 정하기 순으로 정리하고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내용 요약을 한번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거짓 교사에 동요되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고 권세를 회복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거짓 교사에 동요되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권위,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고 권세를 회복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오늘 읽었던 구절이 되겠습니다. 좀 깁니까? 적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내용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제 나름대로 만든 거니까. 자, 핵심 구절 10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으로는요, 사도권 변호입니다. 전체적 주제가 그렇습니다.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권위 회복. 물론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적은 건 아닙니다. 그 사도권을 변호하고 권위를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어 고린도 교회가 더욱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으면 주제가 너무 길겠죠. 그래서 사도권 변호 권위 회복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아마 우리가 2017년인가 18년부터 아마 성경 맥뚫기를 했었는데요, 구약을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주제를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보지 말고. 창세기, 복의 시작, 출애굽기, 탈출, 레위기, 거룩, 민수기, 방황,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여호수아, 정복과 정차, 사사기, 헛바퀴 악순환, 룻기, 구속의 사랑, 사무엘상, 무심, 그죠? 사무엘하, 다윗의 전심, 열왕기상, 솔로몬의 반심과 분열이죠. 반심분열, 열왕기하, 멸망, 역대상, 제사장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적 관점 다윗. 자, 그 다음에 역대하, 제사장적 관점의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 새벽기도 하고 있죠. 제사장적 관점인데 뭐 좀 자세한 거는 오시면 압니다. 에스라는 성전과 부흥,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에스더 바사의 왕후, 욥기 하나님의 주권, 시편 예배와 찬양, 잠언 지혜, 전도서, 헛됨, 아가서, 결혼과 사랑, 결혼과 사랑, 이사야부터는 이제 선지서죠. 고통과 영광, 예레미야 포로와 위로, 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 에스겔 마른 뼈와 새성전, 그죠? 다니엘 꿈과 계시, 호세아는 음녀 사랑, 요엘 메뚜기 재앙 열열열열 했죠. 아모스, 그죠? 정의와 공의와 정의, 그걸 다림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바댜 에돔 심판, 요나 니느웨 회개, 미가서
정의와 사랑.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 하박국 어려운 문제죠. 난제, 스바냐, 여호와의 날, 학계, 성전 재건, 스가랴, 슥 메시아가 슥 오신다. 예, 스가랴, 말라기 뭘 준비하죠?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예. 아유, 너무 노니까는 이런 또 다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참 끝났는가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은 어떤 메시아? 왕으로 오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사도행전 무엇 시작? 교회의 시작과 선교죠.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고린도전서 쉽죠. 교회 문제 해결. 그리고 고린도후서 사도권 변호 건의회복. 자, 뭐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유, 또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천천히 또 가보죠. 뭐. 지난 코로나로 이제 행정명령 이후에 우리 교인들 마음에 격려와 위로 힘을 주고자 잠시 맥둘기를 미뤄뒀고 시기에 맞는 좀 내용으로 설교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 고린도 후서 전체를 훑어보면 일단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먼저 가장 뒤에 갈 때에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위한 내용이 주되고 있다라고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즉 오늘 제목처럼 권위 회복입니다. 물론 권위가 없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난 후에 첫 번째 편지를 했는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 중에 바울 사도를 반대하면서 선동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생김새하고 말하는 것은 권위도 없으면서 또 그는 부정직하고 또 예수님의 사도로서 자격도 없다 막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강력한 권위를 막 주장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때로는 인간적이며 때로는 감정적인 부분까지 호소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가 맞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그 권위를 회복하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막 강요하거나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모습과 같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인데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반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더 섬기고 더 권위를 가지고 더 섬길 때에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권위가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개인의 열매로 권위를 회복합시다. 개인의 이 개개인, 여러분 개인의 그 열매로서, 신앙의 열매로서 권위를 회복합시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이 8절 본문 9절에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로서 주신 권세가 그 주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지 사도권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인들이 받아들이게,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교인들 혹은 낙심, 상처,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우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바울 사도가 친히 겪었던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고생 좀 한 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모습을 걸고 넘어져 사도권에 도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와 교인들이 있었는데도 굳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환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며 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당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므로 진정한 주님의 사명자요 또한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인적인 고통과 환난 중에 그 신앙의 열매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듯이, 또 우리 개인적인 고통과 환난 중에 신앙의 열매, 이런 것들로 주님은 우리의 권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때 권위가 생깁니까? 돈이 많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 많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은 해줍니다만 그 속에 마음까지 그들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정계에 가서 권력을 휘두른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을 보면요, 어떤 환경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겨내는 개인의 그 신앙의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개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냈고 주께서 주신 권세로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개인의 그 삶의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난과 저주와 무시를 당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개인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흔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신앙의 열매를 세상과 교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을 주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는 이 권위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깔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괴롭고 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의 권세를 체험하고 권위를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인의 열매로 권위를 회복합시다. 교인에게 열매가 생기게 함으로
권위를 회복하자 했습니다. 앞서 우리 개인 신앙의 열매로 권위를 보이고 회복하자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권위 회복으로 모든 게 끝이 날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 이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도움받고 일어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로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즉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나 자신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열매 맺도록 돕도록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극복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아 신앙이 흔들리고 심지어 바울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도록 쓰임받고자 했고 그렇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고린도후서 2장부터는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을 전하고 4장에서는 가장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간의 화해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각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열매가 생기도록 변화가 생기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미 우리가 변화된 것, 신분의 변화된 모습을 선포하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 사도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했고 그런 권위를 가진 자가 전하는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어야 나뿐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아울러 주위 교인들의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 힘써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코로나로 예배하러 오지 못하는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권면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많이 권면했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 135명이 왔습니다. 아유,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점점 회복의 기세가 빠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물 밑에서 보이지 않는 밑에서 얼마나 살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속에 그냥 서 있는 게 물 위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리는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그 밑에 발은 얼마나 휘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권위로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물 밑에서 여러분들은 오리발이 되어야 합니다. 막 휘저어야 됩니다.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저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형님네 보고 오늘 오신 분, 대동에서 오신 분, 형님 확신교회 가세요. 저거 교회 오락해도 됩니다. 확신교회 가세요. 그렇게 왔고요. 오늘 또 검사하러 온 공무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지, 자기 검열하다가 검사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점검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청년, 오늘 등록카드를 적은 청년은 어째 또 신방하고 만나다 보니 거기에 또 연관된 누구를 이렇게 청년이었고 그렇게 해서 또 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송도 초등학교 후배띠다. 그러니까는 밑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교회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세우고 살피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 오늘 있었죠?
K 모 집사님 뭐 등등.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니까 권위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언제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목회 본질을 충실히 감당할 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챙길 때,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본질에 맞게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권위를 교인들이 인정을 해야 그 말씀이 더욱더 권위 있게 본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을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의 그 신앙의 열매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해도 온 교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가 나로 인해 믿음의 지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삶의 변화를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권세, 권위가 더욱 회복됩니다. 권위는 겸손히 섬기는 일에 사용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삶의 변화와 신앙의 열매가 회복될 뿐 아니라 나아가 여러분 때문에 교우들 중에 신앙과 삶이 변하여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의 그 권위에 눌려서 정말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함께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열매로 권위를 회복합시다. 이제 교회의 열매.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의 열매요? 개인의 열매로 권위를 회복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의 열매로 권위를 회복하게 하고요, 나아가 교회의 공동체 전체의 열매를 통하여 권위를 회복하십시다. 다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요, 이 권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 권위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강력한 권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변화된 모습도 맞습니다. 또 교인들, 나 때문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면요, 정말 더 크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의 권위가 나타날 때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보여줄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욕까지 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결국 바울 사도의 편지로 힘든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도록 권면했다. 이것은 교회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것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 중에는요, 결론이 다른 거 다 얘기하고 결론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하라는 겁니다. 요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들은 헌금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을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걷도록 하고자 글을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인들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데에는,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에는 헌금 문제만큼 큰 게 없습니다. 돈 문제, 물론 헌금이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헌금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돈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가장 민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이미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에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 전체의 열매를 통해서 이 그 헌금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여주고 권위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마게도냐 교회 전체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 헌금한 그 열매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에 동참하여 다 같이 주님 주신 권위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맺어드릴 공동체적 열매가 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 11조 헌금에 대해서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또 해야 할 일들, 헌금을 통하여 해야 할 일들, 부채도 갚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난하고 약한 교회와 기간 선교사님들 위해 국내외 해외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늘 소름이 쫙 돋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이미 다 만들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재정부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선교 헌금, 국내외 선교 헌금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 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재정부에 들어갔더니 의논을 합니다. 목사님, 국내외 해외 선교 헌금이 모자라서 몇 교회를 못 보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이니까 오늘 안 들어오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맞게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실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 기관들을 돕고 있는데 작정을 함에도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좀 잘 들으셔서 공동체적인 열매, 부족했지만 그러나 우리 확신교회 성도들이 깜빡하고 잊었던 것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선교 사명, 전도 사명하는 것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꼭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헌금,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마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헌금을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여러분의 그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작정한 대로 헌금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부채 상환과 또 이자를 갚기 위해서 건축헌금, 비전헌금, 실버 사역과 꿈나무 사역 헌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자원하여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또 우리 확신교회 공동체에 주님 주신 권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그 헌금에 헌신하고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헌금들이 작정한 대로 진행되고 또 줄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 개인의 열매, 그리고 나로 인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교인의 열매, 그리고 우리 확신교회 공동체 전체의 열매로 주님 주신 권세, 권위가 더욱 드러나고 지역과 세상에도 큰 영향을 끼쳐 주님의 복을 널리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열매로, 내 신앙의 열매로 권위가 세워지고 권세가 세워지고, 또 나로 인하여 우리 이웃 형제들, 교인들, 교우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 확신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이끄시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아울러서 우리 확신교회 부흥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꼭 필요한 자들 우리 확신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전도가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권세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할 때에 그걸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권세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감당하며, 또한 필요한 재정들, 물질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속하고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교회를 통한 보여주시는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들이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학생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이번에도 학습 세례, 인교, 유아 세례식에 아버지 하나님 신청자들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우리의 교회에 저 새로운 멤버들이 더욱더 생겨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또 해당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권위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신 권세로 내 삶의 신앙의 열매와 교인들의 열매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고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열매가 되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코로나에 또 잘 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장식 위에서 농작물이나 과일 열매 협찬하실 분은 토요일 오전까지 본당 앞쪽으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월삭 특별 새벽기도 11월 1일입니다. 많이 동참 바랍니다. 새벽기도 큐티 교재 뒤에 구입을 하십시오. 임희영 권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공예배 참석 많이 해주시고요. 성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정기당회 돌아오는 토요일 6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례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박대원 청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역, 첫 사역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청소 주보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